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깨털러 갔을 때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치아 버리고 평생 도 닦았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금은 귀하게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 공덕의 씨앗으로 늘 줄 아는 분들이. 아니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번뇌는 왜 생겨? 욕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번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 월트 스님이 사막사 주지하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모능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어느 편이에요? 아유, 이게 문제인 거라니까. 그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스러워. 세 번째는 뭐냐면 번뇌탁이에요. 번뇌탁. 번뇌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혹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람의 그 마음에 번뇌가 가득해가지고 흐려지는 것을 말해.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주 풍부하게 써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내 것은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남는 거야. 내 거는 그렇다고 없는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멋있게 쓰라고. 내 거는 공금만큼은 아껴야 돼. 근데 되게 거꾸로 살아요. 공금을 흔하게 쓰고 내 것은 아까워서 덜덜 떨어.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번뇌탁이야. 참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지돈 갖고 먹을 때는 꼭 막국수밖에 안 먹고 공금 갖고 뭘 먹으라 그러면 소고기에다가 막 줄여 먹어요. 그건 바보야, 바보. 그 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건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아.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공적 부분을 냉정하게 아주 철저하게 쓰는 부분에 습관을 들이고 내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후하게 쓰면 그것은 다 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공덕이 된다는 거죠. 악을 그치고 선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번뇌가 그득해. 아니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번뇌는 왜 생겨? 욕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번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 내게 아닌 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머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별 이권에 다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 거는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누구야? 마산 사막사에 우리 정영래 회장을 내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참 멋지게 사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그 정영래 회장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내갑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노력도 안 하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 본인은 그들에게 꼭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절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차를 끌고 가다가 두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종이 박스를 줍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바쁘지 않으면 서서 그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꼭 준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점심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종이 주시라고, 그 폐주 주시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금은 귀하게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 공덕의 씨앗으로 늘 줄 아는 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이 보면 그 사막사 같은 부분에 신행단체가 지금 잘 운영이 되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회장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쪽에 신행단체를 많이, 우리 지금 원흥사의 문제가 뭐냐면 신행단체가 지금 다 죽었어요. 이 신행단체가 월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행단체가 요일별로 한
한 날 잡을 것도 아니고 요일별로 돌아가야 돼요. 요일별로. 그래서 그 신행단체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이 절이 건강해져요. 근데 마산 사막사는 그게 돼요. 그게 일주일 내내 신행단체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신행단체에게 이분이 열심히, 내가 이제 가끔 초팔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신행단체에 돌아가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 사비를 가지고 신행단체별로 봉투를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도 공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절대 그 공금 갖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다 그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회장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데도 최고야. 인기가 꽤 많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정사무라는 모임이 있대. 정영로를 사랑하는 모임이래나?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어. 돈을 벌어도 돈을 그렇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해. 많아서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번뇌로부터, 나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내면 번뇌가 커지는 거고, 나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비워버리고 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리고 이게 번뇌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생탁이라 해요. 중생탁이라는 자체는 사람의 악한 행위만을 행하여 인류의 그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만을 쫓아가. 이것이 중생탁이에요. 여러분 꼭 보면 못된 짓을 하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걸 다 지가 받을 건데. 업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야. 본인이 마음쓰고 본인이 행동한 대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을 때 어떤 이교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해요.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를 마라. 왜 남이 농사진 걸 갖고 와가지고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난리냐. 막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이교도가 뭐라 그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봤을 때 당신은 밭에 농사를 짓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당신은 남이 농사진 부분을 가서 얻어먹기만 했지 당신은 절대 농사짓는 걸 보지 않았는데 어찌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땅에 농사를 짓지만 나는 일체중생의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정말 가장 행복한 씨앗을 그들에게 넣고 있다. 그 씨앗이 중생에게 촉을 튀어서 가꿔진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너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한 물건을 생산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영겁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씨앗을 넣고 간다 이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로 오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보면 틈만 있으면 절에 와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오려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신행단체, 신도가 돼서 신행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그게 동기유발이 돼. 그게 없으면 동기유발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하면 편한데 왜 거기 가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 이거예요. 안 하면 돈도 안 내도 되는데 왜 신행단체 넣어가지고 회비를 내게 만드냐 이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라면 그래도 이건희만큼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벌었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갔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깨달러 갔을 때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치아 버리고 평생 도 닦았잖아. 네? 평생 구해서 갔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이제 생각해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고. 난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래. 난 우리 아버지 존경하거든. 왜? 그 어린 학계로 자식을 버리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도 닦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훌륭하게 봐. 어느 정도로 훌륭했냐. 모내기 하려고 일꾼 얻어서 못 심다가도 절에 등 달 사람 없다면 집어넣어 등 달라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 얼마나 존경스러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욕 많이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사신 거야. 너무너무 잘 사신 거지. 그래 살았으니까 나 같은 중이 됐지. 그분 아들이.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뭐 내가 지금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아버지는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소리 하더라고. 내가 일찍 부처님을 알았으면 너를 안 낳는 건데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너를 안 낳아서 내가 털털 털고 중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한이라고 생각한다. 그 얼마나 큰 걸 봤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나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끊어버렸을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인데, 그 중생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자체는 나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 더욱더 못된 짓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 탕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베린 몸. 아니, 시궁창에 들어가서도 나와야 되잖아. 그걸 즐기고 앉았으니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탁이라 이거. 인간의 수명이 그 차례로 단축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짧아져.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오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열거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탁을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요즘은 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거꾸로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철염상정이야. 오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탕류에 휘달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진리에 의지해서. 이 부처님 진리에 의지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그 탕류에 휘말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을 365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건가? 이걸 목적으로 사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연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동안 얽혀 있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이제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다음 생 가면 그게 딴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월트 스님이 사막사 주지하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오능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어느 편이에요? 아유, 이게 문제인 거라니까. 금방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거야, 이치가. 이치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사막사가 그렇게 잘 되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잘 되길 원했다니까 내가 거기 주지할 때. 근데 임명장 하나 싹 바뀌니까 지금은 거기는 그냥 잘 되겠지라고 보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은 안 해. 근데 어디에 신경이 쓰이냐면, 이 원흥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이게 고민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다 무너진 이 신심을 좀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절에 와서 사는 이 순간이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나라니까. 그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스러워. 혓가닥 바뀌니까 금방 편이 갈라져.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테두리 속에서 그게 영겁을 누려갈 것 같지만, 숨 떨어지고 나면 그냥 또 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잘 지켜라? 나라고 하는 부분, 영겁의 생명을 이어가야 될 스스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